통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비록 굉장히 허름하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왕 즉위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그리고 빨간 카페트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가지 위를 걸어가셨지만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어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죽음과 심판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책을 가려져 있는데 이 책을 떼실 만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혈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거역한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 예수님만이 그 인봉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인봉을 떼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유일하신 그분만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 장 중에 이제 인봉되어져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을 열어볼 만한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인봉을 떼고 책을 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인봉되어져 있는 책을 떼고 구원의 비밀을 또 죽음과 심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통곡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자신의 모든 아픔과 죄악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물이 고대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침례 요한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잘못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거역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침례 요한은 증거했다고 사도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로서가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죽음당하신 어린 양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 평안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까? 유다 족속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혈통적으로 유다 족속을 따라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비밀의 책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시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을 온 땅에 보내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7 영은 7 뿔과 7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는데 7 뿔은 신적인 본능과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무소불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7 눈은 신적인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뿔과 7 눈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계셔서 이 하나님의 영을 온 세상에 다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보내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목적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도들은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김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그리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축복과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혹과 죄악을 어떻게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질문의 해답을 얻으면서 영육간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그 지혜와 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의 모든 비밀과 계획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책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에서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내주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